스피노자의 철학에 대한 FAQ. 이 영상의 목적은 스피노자의 철학에 대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가능한 한 명확하고 간략하게 답하는 것이다. 내용 1. 스피노자는 누구였는가? 2. 스피노자 철학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3. 자신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4. 다른 철학자들의 철학과 비교했을 때 스피노자 철학의 관심은 무엇인가? 5. 스피노자는 행복을 얻기 위해 어떻게 제안하는가? 6. 스피노자는 자유를 얻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가? 1. 스피노자는 누구였는가? 바리흐 스피노자는 1632년 11월 24일 암스테르담에서 종교 재판을 피해 도망쳐야 했던 포르투갈 출신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부모로부터 랍비가 될 운명을 타고난 그는 경전 연구에 재능을 보였다. 그러나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철학과의 만남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1656년 24세의 나이에 그는 유대교의 교리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에서 완전히 파문되었다. 그 후 그는 광학 렌즈를 연마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저서인 데카르트의 철학 원리와 필명으로 신학정치 논문을 출판했다. 죽을 때까지 그는 그의 대담한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졌던 라이프니츠와 같은 유럽 전역의 문인들과 풍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시몬 드 브리스와 같은 가까운 친구가 있었다. 그는 1677년 2월 21일 헤이그에서 사망했다. 2. 스피노자 철학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 목적은 선악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인간이 궁극적 선인, 영원하고 지구의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데 이는 기독교의 구원론과 비교된다. 기독교의 일반적인 구원론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는데 비해 스피노자는 이러한 믿음이 전문, 풍문, 상상 등과 같은 허구의 바탕이 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의식하면서 참다운 이성의 인식이 발전하여 신의 본성을 구현하는 데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이것이 최고의 선이며 행복이며 자유에 이르는 직관지라는 점을 제시한다. 이것을 스피노자는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이라는 어구로 표현한다. 이 점을 주에 깊이 관찰한 독자라면 그는 철학을 다루었다기보다 새로운 개혁 신학을 추구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자신이 스스로 무신론자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는 기존의 인격신을 비판하고 자연을 초월하는 기적이 존재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또한 그의 이런 새로운 신학과는 인간이 무엇을,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간의 수동적 감정과 관련시켜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그 길이 어렵게 보이더라도 오히려 어렵다는 점이 참다운 진리임을 역설하고 있다. 3. 스피노자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스피노자는 신과 자연, 지성과 의지, 욕망과 목적, 덕과 능력, 선과 유익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 그는 인간의 감정을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이러한 감정은 대다수 자신의 능동적 행위가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관념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나는 수동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사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수동적 감정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그러한 감정에 굴복당하는 노예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와 행복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상태가 된다고 말한다. 즉, 인간이 수동적 욕망과 불행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면 사물에 대한 참다운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이성으로 능동적 작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러한 참다운 인식을 얻기 위해서 올바른 지성의 사용과 그 사용의 보조도구들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참다운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물의 본질, 즉 원인들을 파악해야 하며 이러한 원인의 궁극적 원인인 신에 대한 참다운 관념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의 저서 에티카는 가장 먼저 신의 본성에 관하여 다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신의 본성에 대하여 그의 탐구 노력이 집중되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4. 다른 철학자들의 철학과 비교했을 때 스피노자 철학의 관심은 무엇이 다른가? 철학자이자 역사가인 피에르 하도트에 따르면 그리스에 기원을 둔 서양 철학은 중세, 특히 고전 시대부터 그랬던 것처럼 세계에 대한 합리적 이해에 대한 순전히 이론적인 접근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탁월한 실천적 지혜를 목표로 하는 영적 훈련을 특징으로 하는 삶의 방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 교육은 구두 교육에 비해 부차적인 것이었고, 삶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번거롭지는 않지만 모순을 포함할 수 있었다. 플라톤, 에피쿠로스, 에픽테토스와 같은 고대의 철학자들과는 달리 스피노자는 형이상학, 인문과학 인류학, 심리학, 사회학 등 지식이론 분야에서 서양 사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자체로 다치지 않는 완벽하게 일관된 세계 이해 체계를 제안한다. 도덕과 정치 라이프니츠, 칸트, 헤겔, 하이데거의 철학과 같은 본질적으로 사변적인 근대 철학들과는 달리 그것들은 확실히 도덕적 성격의 질문들을 제기할 수 있지만 주로 그들 시대의 관습들을 정당화하는 문제들에 머물러 있는 반면 스피노자의 철학은 또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존재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스스로에게 묻는다. 즉, 덕을 실천하고 우리 삶의 다소 유쾌한 변덕스러움에 저항하는 존재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철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철학이 최종론,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 이론적 인본주의와 그로 인한 결과 등과 같은 편견을 비판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태제를 제안하기 때문이다. 5. 스피노자는 행복을 얻기 위해 어떻게 제안하는가? 그는 주로 사물 일반의 본성과 특히 우리 자신에 대한 이성적 지식에 의존하는데 이는 인간이 신 또는 자연이라고 부르는 살아있는 총체성의 일부라는 점을 말한다. 그런 다음 일반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뿐이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스피노자가 제안하는 주제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우리의 완전함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에티카는 스피노자가 이러한 자각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지적, 정서적 경로를 제시하는 주요 저작이다. 이 주제에 접근하는 주요 방식은 이론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이 작업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거실에서 수영 매뉴얼을 읽고 책을 다 읽은 후 하지만 나는 여전히 수영을 못해. 이 책은 나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스피노자의 철학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기존하는 신학을 비판하고 새로운 신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6. 스피노자는 자유를 얻기 위해 어떻게 제안하는가? 스피노자는 유대교 출신으로 유대교 신학을 비판하면서 그의 윤리관을 시작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기독교의 교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기독교로부터 신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로 공격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공통경전인 구약성서의 기적에 관한 내용이나 신이 감정을 표출하는 것의 오류를 그의 사변 철학으로 예리하게 비판하였을 뿐 아니라 기독교의 천국과 지옥에 관한 교리도 오류임을 그의 철학적 이성으로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세계의 진행은 원인에 의한 필연적 결과이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필연적이며 강제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의 자유를 의미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자유는 그의 신학관이라 할 수 있는 신즉 자연에 있다. 즉 세계는 신의 속성의 변형이므로 그 양태인 인간이 신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신이 자유원인으로 자연의 사물을 발생시키듯 우리 인간도 자유원인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의 진행이 필연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오히려 필연성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신의 존재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자유원인으로 살아간다는 점이 암시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의 진행은 양태라는 측면에서 필연적이고 강제되어 있지만 신의 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각 사물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자유원인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이 자유원인을 자유의지와는 같이 취급하지 않지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자유의지는 바로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의 자유원인을 말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는 결정론적으로 진행되면서도 그러한 결정을 이루는 것이 또한 우리의 자유원인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자신이 신의 속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면서부터 진정한 자유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유를 의식하면서 우리의 이성으로서 능동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완전한 신과 일치함에 이르게 된다.